이 시편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이 15편 전체를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명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의 주제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 그 거룩한 곳, 시온이죠. 그곳에 오르며 그곳에 사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말씀이 오늘 주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시편을 전체로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요 성경 구절 다음에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좀 지난 시간을 좀 복습해 보자면 이 시편은 5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거 5가지 딱 외우시면 좋아요. 1권은 1편부터 41편, 그리고 2권은 42편부터 72편, 그리고 3권은 73편부터 89편, 4권은 90편부터 106편, 5권은 107편부터 150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이렇게 그 시편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나눌 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나누냐면 1권에서 3권까지를 한 부분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4권부터 5권까지를 이렇게 한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반반씩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그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요 90편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90편 이전은 뭐냐면 이 다윗이라는 이 다윗의 씨가 많은데 이 시편의 저자가 엄청나게 그 악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그 가운데서 탄식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이제 막 그런 부르짖는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4권부터 5권까지는 이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응답과 구원과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회복이죠. 그런 것을 이렇게 찬양하는 어떤 그런 시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1권부터 3권까지는 어떤 그 다윗의 어떤 그 인간적인 연약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는 부분으로 조금 더 생각하시면은 이야기가 편할 것 같고 4권에서 5권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활과도 같은 어떤 그래서 이제 성전에 오르는 노래가 나오죠. 4권에서 5권에는. 그리고 하나님을 송영하고 이제 이런 할렐루야 찬양시들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요걸 딱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게 그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좀 적응 안 되지만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공부를 다 하고 나면 전체적인 구성이 아마 조금씩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시면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그 5권 중에서 저희가 1권을 공부하고 있는데 1권은 또 이렇게 4가지 묶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1권이 아까 전에 1편부터 41편까지 돼 있는데 그 중에 1편하고 2편은 이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시편을 약간 이렇게 한 편씩 이렇게 어떤 나에게 이렇게 그 도움이 되고 적용되는 어떤 부분을 한 편씩 이렇게 보면서 외우기도 하고 또 찬양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저희가 하는 공부는 뭐냐면 이 시편 1편부터 150편의 전체를 통해서 그 시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지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시편이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돼 있는 게 아니라 우연히 그냥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모아진 것이 아니라 어떤 구성을 가지고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이게 한 권의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편부터 41편 중에 1, 2편은 이제 서론 부분이고 20편 전체의 서론 부분이고
그것을 빼고 이제 이렇게 네 묶음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는 어디까지 공부했냐면 요 3편에서 14편까지를 저희가 공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그 시편 말씀 본문이 이 15편이에요. 15편. 그래서 오늘은 이 15편부터 24편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 두 번째 묶음부터 요 마지막 네 번까지의 이제 묶음을 살펴볼 겁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이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 거룩한 산, 그 그 시온에 오르는 자가 누구냐에 관한 그 주제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부한 게 시편 3편부터 14편까지가 이제 한 묶음인데 시편 3편과 14편이 그 앞뒤가 이렇게 같은 주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공부했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로서 이렇게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예슈아, 히브리어로 예슈아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 시편 3편부터 14편까지가 어떤 통일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한 번 더 내려주세요. 계속 이제 좀 내려가면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시편 3편부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는 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지난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내용을 3편부터 14편까지 갖고 있는데, 그래서 부르짖고 의지하고 또 내려주시면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할 것이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을 건지시고 구원하소서. 다음 심판하소서. 여기서 해달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그 의로운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로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나를 심판해달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악인을 끊고 의인을 세워주소서. 그리고 여기서 악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제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악의 구조를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서 나를 의인으로서 세워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7편부터 9편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그 주제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7편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또 8편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구절로 시작하고, 또 9편은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또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 주를 찾는 자들은 다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고 또 백성 중에서 그분의 행사를 여호와 행사를 백성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주소서. 또 그렇게 해주셨을 때 내가 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게 되고 주님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악의 구조를 멸해 주시고 나를 낮춰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고쳐 주시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겸손한 자입니다. 그들의 소원은 이 하나님의 이 전에 오르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구원을 보는 것이고 그 얼굴을 그 거룩한 성산에 올라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 자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이제 여기 이 말씀에서 보면 세상에 속한 자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누구냐면 이렇게 이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그 악의 구조가 있을 때 그 악의 구조 자체가 나를 압제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시편 15편을 읽었는데 그 말씀과도 이제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11편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계시록의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곳에 오르기를 이 시편의 그 저자들은 다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12편은 이게 오늘의 주제와도 이렇게 다 연관이 되는 건데요.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이제 두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안전한 지대가 뭐냐면 그 하늘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 그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까지 그들을 보존하시고요. 그거를 이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요건 이제 제가 잘못 적었는데 13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여서 3편 다음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나의 눈을 그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나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등불을 켜주시는 거예요. 그 등불이 켜지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사망의 잠을 자지 않고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시편 14편 1묶음의 이제 마지막이었죠. 그 내용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좀 올라가서 오늘 그 시편 15편 5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장막에 그 성산에 누가 머무를 것이냐, 이제 오늘 공부할 그 두 번째 묶음이죠. 두 번째 묶음의 그 첫 번째 그 시편이 바로 15편이고 마지막이 몇 편이냐면은 24편. 24편이에요. 근데 그 둘 다 주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산에 누가 오를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봤죠. 그런데 이제 이걸 쭉 읽어보다 보면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넘겨주시면 뭐 남을 허물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고 마음에 하나님께 어떤 서운한 것은 나에게 어떤 손해가 있고 해로움이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고 또 넘겨주시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고 뭐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않는 자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공감하지만 사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서는 잘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은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꾸어주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신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자를 안 받으시고 돈을 꾸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럼 만약에 반대로 이제 생각하면 이제 은행에서 일하는 분들은 이자를 받고서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이제 어떤 이런 좀 문제들이 생기죠. 그리고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라는 이런 말씀들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근데 이런 말씀들은 전부 율법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규례들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37절인데요. 그러니까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을 때 그를 도와주어 거주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형제와 함께 생활할 것인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꾸어주는 것은 뭐와 같은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꾸어주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 건가요?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37절에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 35절에서 가난한 자는 우리가 시편에 계속 그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그 가난한 자하고는 조금 약간 그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이제 무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는데 이 무크는 뭐냐면 뭐 얇아지다 이런 뜻이 있고 뭐 메마르게 되다, 공궁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그러니까 유업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빚을 져서 가난하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죄의 종이 된 성경의 개념으로 죄의 종이 된 것을 의미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제 그런 자들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하게 그냥 어떤 그런 뭐 은행에서 뭐 돈 받고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양식이 뭐죠? 예,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는데, 예, 죄의 종이 된 자에게 말씀을 나누는데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되지 않게 하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우리가 뭐 이 시편에서 자주 나오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는 약간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는 자기를 낮춘 자,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해진 자, 그런 자를 이제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아까 무크는 좀 이제 다른 개념이죠. 죄에 종된 것을 말하는데, 그런 자들에게 어떤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 사역의 어떤 수단이나 자기 이익의 방편으로 그 이웃에게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을 종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돕고 섬기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섬기는 그런 종들로서 세워지도록 섬겨줘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어떤 자기의 사역과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겔 18장 17절을 한번 볼게요. 선지자들이 이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특히 이제 에스겔에서 이거를 에스겔 선지자가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17절에 이게 뭐냐면, 이 구조가 뭐냐면,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이게 이제 뭐냐면 그 가난한 자를 압제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고 이익을 위해서 양식을 나눠주는 게 가난한 자를 압제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네,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면서 바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22장 12절입니다. 네, 여기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이자를 받고 이익을 탐해서 이 구조가 뭐냐면 이웃을 속여서 빼앗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이자를 받고 돈을 꿔준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웃을 속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매매하고 장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소유된 어떤 그 백성들과 그 제사와 이런 구조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잖아요. 그것과 같은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본다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아내를 삼는다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본질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라는 것의 그 헬라어가 에피디메오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정욕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육신의 생각이라고도 하고 어떤 육체의 어떤 욕구라고도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닌 자기의 어떤 유익과 자기의 사역과 자기가 꿈꾸는 어떤 것을 위해서 그것을 더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께 구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그것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면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그 구조가 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이기 때문에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그것이 어떤 사역을 위한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위한 것이라고 하는 명분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다시 시편 15편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들은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이 시편 전체에 중요한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고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뭐냐면 이 구조를 갖는 것이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구조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 특히 이제 다윗 같은 사람이 계속 그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그 압제하는 그 원수로부터 구해달라는 거거든요. 예, 그것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시편 14편 7절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보았던 그 마지막 구절인데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이 여호와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구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구하는 자들을 바로 성경에서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것이고, 은혜, 진리를 구하는 것이고,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이것을 구하는 자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자가 누구냐면 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계속 차츰 살펴볼 겁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성경에서 시편에서 특히 계속 반복되는데 이 시편은 계속 반복이 많아요. 근데 이 반복이 많은 게 반복되면서 강조되기도 하고 근데 이것이 뭐냐면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반복되는 거는 그냥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가난한 자가 대표적인 가난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이 시편은 특히 이제 다윗이 환난 중에서 부르는 노래잖아요. 시편 9편 18편을 한번 볼까요? 궁핍한 자가 이제 히브리어로는 에부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아니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아니하고 에부연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고 영원히 이제 실망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거는 좀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시편 35편 10편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찾아주셔야 돼요. 시편 35편 10절. 여기서도 여호와께서는 뭐냐면 가난한 자를 건지세요. 그보다 더 강한 자에 대해서 건지시고 가난한 자가 아니고요. 또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바로 에부연이에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데 이러한 자들이 누구냐면 노력하는 자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자를 주고 돈을 구워주고 이익을 위해서 양식을 주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37편 14절. 이런 시편 9편, 35편, 37편이 다 뭐냐면 다윗의 시예요. 14절에서도 가난하고 궁핍한 자. 악인이 뭐냐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구조가 바로 악인의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데 이런 본질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시편 70편 5절에서도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내게 속히 임하소서.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건져 주십니다. 시편 72편 4절입니다. 가난한 백성의 여기서도 억울함을 풀어주고 또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해 주시고 압박하는 자가 아까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자. 이게 계속 동일한 개념이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시편 72편의 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구조들을 좀 기억하고 계시고 나중에 이제 읽으실 때 이런 포인트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읽으셔야 돼요. 반복되는 게 그 시편의 어떤 그 시의 주제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일한 주제로 또 되어진 다른 시편과의 그 연결성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고서 이 시편을 읽으시면 굉장히 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편 3편부터 14편까지의 그 구성은 바로 이 여호와의 구원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구원하시는 장소가 바로 시온입니다. 그리고 그 시온에서 율법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것이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자, 여호와의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할 수 있는 이들의 자격을 제시해 주시고 그것을 이 시편 오늘 공부할 시편 15편과 의도적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고 있다고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뭐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뭐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뭐 애를 쓰고 아무리 뭐 인생을 다 바쳐서 헌신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무엇과 같냐면 시편 109편 16절을 한번 볼게요. 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마음이 상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22절. 가난하고 궁핍함이 있어야 이러한 영적 본질을 가진 자가 이 마음이 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편 34편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성경이 말하는 의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들입니다. 이 의인들이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이라는 구조에서부터 건져주시는 것이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이들이 바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의인이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시편에서는 이들을 건져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저희가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 시편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을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러한 자들이 되기 위함인 것이니까요. 이사야 66장 1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주목하시냐면 바로 아까 전에 시편 34편에서 좀 읽었어야 되는데 안 읽었는데 그 위에 좀 올려보시면 하나님의 눈이 이들을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66장 1절에서도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의 주제가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냐 이런 주제인데 이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안식할 처소가 된 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려니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돌보려니와라는 단어는 나바트라는 히브리어가 쓰였어요. 이 나바트라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완전히 주목해서 딱 그 사람을 집중해서 그 사람만 보는 거예요. 집중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이러한 자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러한 자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것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아무리 열심히 예배하고 아무리 많은 돈을 드린다고 해도 자기의 길을 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증한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시편 15편 1절. 그래서 이 시편 15편의 주제는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묶음의 첫 번째 책이고, 그 다음에 이것과 그 수미상관 구조를 이루는 아까 이 묶음의 첫 번째 편이 15편이라고 했고, 맨 마지막 편이 24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4편 3절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에도 이제 이거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냐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라는 이 동일한 주제를 던짐으로써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15편부터 24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 시들이 이 주제별로 서로 교차 대꾸를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파워포인트의 이 그림을 좀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려봐 주시고. 사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15편과 24편이 양쪽 끝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냐면 19편이 있어요. 이 19편은 뭐냐면은 이제
뭐 토라시라고 이제 구분을 합니다.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뭐 실내시, 탄식시, 제왕시 뭐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근데 사실 이 구분은 뭐 명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학자들마다 이게 이제 구분하는 방법도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장르로서 이제 구분을 한 건데 우리가 이제 이런 시편을 공부할 때 이런 구분들은 좀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가운데 시편 19편이 그리고 이 19편 이 토라시가 무엇인지 좀 이해가 제가 잘 안 갈 것 같아서 파워포인트 한번 내려봐 주시겠어요? 한 번만 내려주세요. 파워포인트를 한 번만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토라시는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 토라시라고 해요. 시편 119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계속해서 여호와의 증거를 계속해서 여호와의 증거는 이렇다라고 계속 말하는 건 이제 토라시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고 넘겨주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는 시를 이제 토라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두 번째 묶음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앞 뒤는 성전에 올라갈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딱 그 제시를 하면서 그 중심에는 뭐를 가지고 있냐면 이 안에는 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도를 이 완전한 법을 이 안에 가지고 이 중심에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성전에 오를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구조 자체가 어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런 메시지들을 읽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단편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조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들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성경이 말하는 그 장성한 자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묶음에 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뭐 신학적인 의미라고 해야 되나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율법 안에서 정결하게 된 자가 깨끗하게 된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라는 말씀과도 같은 것이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를 여호와의 율법, 완전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냥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이렇게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는 그냥 뭐 어떤 직급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야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지도자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 10절에서는 예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율법을 알고 외우기까지 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5절에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뭐죠? 오늘 그 거룩한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거나 그 성전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 주의 성전에 오르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거는 어떤 물리적인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성전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이라는 구조에서 그러니까 영이라는 구조로 우리가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이죠. 율법 조문이 아니라 영으로 해야 된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인데 육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이제 성경에서 육신 뭐 육체 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요즘에 학교에서 그 수도원의 영성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막 뭐 AD 300년 400년 막 이럴 때 수도사들의 막 그 수행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유명한 수도사들의 그 고행의 여정을 배우는데 그 사람들은 아예 그냥 사막으로 가서 살아요, 혼자. 다 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 하루에 빵 하나만 먹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보다 더 고행을 하려고 4일에 빵 하나를 먹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육신이 약해져야 어떤 영적인 것을 더 깨닫고 더 하나님의 어떤 그 형상을 뭐 닮을 수 있고 뭐 약간 그런 의미예요. 더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막 엄청난 금욕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경지에 이렇게 이르러서 완전 이렇게 도사처럼 네, 어떤 수준에 이르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근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사실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예, 저희가 이제 많이 공부해서 알지만 수건에 가려진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그것이 수건에 가려져 있는 것을 예, 육이라고 하고 율법 조문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영은 뭐냐면 그 율법의 수건을 벗긴 것, 예, 율법의 본질을 말하고 그 수건을 벗긴 얼굴을 우리가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수건에 가려진 율법 조문을 지키는 것을 예, 외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어로는 이제 푸뉴마입니다. 영으로 난 사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예, 이 영은 예수님의 말씀을 예,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은 것을 예,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시편 19편에 아까 그 토라시 율법시에 나와 있는 내용의 본질이 그냥 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도는 순결하고 그냥 그런 단순한 그런 것을 얘기한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말씀의 본질을 예, 깨달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간단한 게 아니고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에 오르면 뭐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 원수가 예, 진멸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는 그 길을 예, 시온의 대로라고 하고 생명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거룩한 산에 올라가는 것을 또 이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라고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 요새 반석으로 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이곳으로 피해야 하나님께서 예,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예,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묶음의 주제가 바로 뭐냐면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시편 16편 1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훈계를 받아 사망 그리고 원수라는 구조들로부터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예, 주님께서 세우신 그 시온에 세우신 그 왕에게 큰 구원과 승리를 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구합니다라는 것이 이 두 번째 묶음의 주제입니다. 시편 16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6편은 뭐하고 그 교차 대꾸를 이루냐면 그 23편하고 그 교차 대꾸를 이뤄요. 16편과 23편을 좀 비교해 보면 16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주께 피해서 뭐 하는 거냐면 7, 8절입니다. 피해서 뭐를 하는 거냐면 훈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7, 8절에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피하게 되면. 그래서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고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게 되고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뭐냐면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게 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게 돼요. 그 안전한 지대. 예. 그리고 9절 10절에 네 맞죠? 9절 10절에 예. 그리고 시편 23편 1절을 볼게요. 그러니까 이것과 연관해서 교차 대꾸를 서로 이루고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여호와께 피한다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데 2절 3절에 푸른 불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게 뭐냐면 바로 다 여호와의 그
교훈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모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것이 뭐냐면 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를 교훈해 주시고 그리고 시편 17편 이 시편 17편과 22편이 서로 교차 대꾸를 이룹니다. 17편 1절에서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의의 호소를 누가 할 수 있냐면 여호와께 피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들 안에 감추사 9절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15절에 나는 의논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교차 댓글을 이루는 시편 22편에서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할 때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딱 체크를 해놓으시고 집에 가서 면밀히 좀 한번 꼼꼼히 살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의의 호소예요.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리고 11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를 개 세력에서 구하시고 사자 입에서 구하시고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 내용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주께 피하는 자들을 일어나 치는 자들이 하는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나를 압제하는 그 악인들,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이 그 간구, 탄식과 이렇게 서로 교차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절. 그리고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신다. 그러니까 이 시들은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찾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8편은 이제 20편, 21편하고 이렇게 교차 대꾸를 이룹니다. 18편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을 아시죠? 율법 조문이 아니라 이 영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다 하면서 이제 사실 28편에 나오는 내용을 쭉 이제 좀 읽어보시면 그 응답이 뭐냐면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고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 숯불이 피고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는 거예요. 이 그림은 뭐냐면 오순절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림과도 같은 그림이죠. 여호와의 임재, 현현, 말씀을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그림 자체가. 이렇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이것이 바로 원수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고 28절 그래서 뭘 해주시냐면 나의 등불을 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흑암을 밝혀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원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원수된 나의 그 구조로부터 원수의 구조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됐을 때 뭐가 되냐면 시온에 왕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때 뭐냐면 43절 44절 이방인들이 복종하게 돼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복종하게 되는 어떤 이 내용은 시편 2편과도 연결이 되는 내용이에요. 시편 2편 1편에 보면 그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던 이방 나라들을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업으로 주시고 시온의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 시온의 왕을 통해서 그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이방 나라들이 복종하게 해주시는 것과 같은. 그리고 아까
18편에 50절. 그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다윗과 그 후손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왕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시편 20편과 21편이 이것과 이제 교차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제왕시라는 어떤 장르로 이렇게 구분을 하긴 했는데 시편 20편 1절부터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시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소재와 번제가 뭐냐면 아까 그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된 그 중심이 상한 그 예물이 된 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9절에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리고 이제 21절도 같이 볼게요. 21편 시편 21편의 1절에 여호와여 왕이라는 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7절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그리고 쭉 내려가서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나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고 왕이 그들을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할 시일을 당기리로다.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권능을 이게 이제 이방인들을 복종하게 하는 것과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구조들이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이라는 것을 이 구조를 통해서 또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제가 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